오늘은 삼손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월 들어서 3번에 걸쳐서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품었던 소원, 그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갔는지 그런 모습을 묵상하고 있죠. 그들이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고 어떻게 이루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손이 품었던 소원, 그 소원을 어떻게 이루는지, 그 과정과 그 소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잠깐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혹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유혹이라는 주제, 유혹. 한번 먼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나는 과연 어떤 유혹에 제일 약한가? 여러분 스스로 약한 그 부분이 어디인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어느 대통령은 3S 정책이라는 것을 구상해냈죠. 그래서 사람들을 어리석게, 조금은 어리석게 만들어서 자신이 통치하는데 편안하게 통치하려고 그런 걸 만들어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스포츠였고 스크린이었고 섹스 사업이었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유혹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거기에 쏠리게 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정치 마음껏 할 수 있게 하려고. 오늘날은 그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훨씬 더 매력적이고 훨씬 더 화려한 여러 유혹들, 수많은 유혹들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입니다. 대표적으로 도박의 유혹, 술의 유혹, 돈의 유혹, 게다가 최근에는 마약의 유혹들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혹을 접해 보셨는지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그런 여러 교묘한 유혹들을 물리치곤 대처하곤 하셨는지요?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한 번 사는 인생 그런 유혹들 좀 즐기며 살면 어때? 빠져주지 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건 아니시겠죠? 오늘은 유혹이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해서 소원에 관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삼손이 넘어갔던 유혹과 그런 그가 인생의 끝자락에 품었던 소원 무엇인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삼손, 힘센 사람의 대명사로 불리죠. 튼튼한 어떤 가방업체는 이런 삼손이란 이름으로 브랜드를 만들기도 했었죠. 튼튼한 것에, 힘센 것의 대명사 삼손입니다. 하나님의 사사로도 부름을 받았던 삼손입니다. 아니 그 이전에 기도로 얻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나실인으로 지명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젊은 청년의 삼손은 한 여인 들릴라와 사랑에 빠져서 성적인 유혹, 성적인 쾌락을 탐닉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사명도 잃고 힘도 잃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은 삼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늦었지만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을 간절히 빌게 됩니다. 그 소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는 비록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마침내 자신의 사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의 삶을 마치죠. 영화라든가 드라마, 연극으로도 만들어질 정도로 아주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삼손이었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을 살았던 삼손이죠. 그 삼손은 사명을 가졌을 때의 삶과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의 삶이 얼마나 극명하게 대조되는지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삼손을 통해서 그가 마지막 품었던 그의 소원을 통해서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삼손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품고 살아야 할 그 정체성,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명 이루기 위해서,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품어야 되는 소원은 무엇인지, 그 소원을 좀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정체성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소원들 과연 무엇이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16장 4절로 말씀을 시작하죠. 같이 읽죠.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너무나 짧은 한 줄의 설명이지만 바로 이 한 절의 내용이 삼손의 불행의 씨앗, 불행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손이 한 여인을 사랑합니다. 사실 젊은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에 빠지는 것 당연한 모습이죠.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사랑이, 그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여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 여인은 삼손을 유혹하기 위한 적국 블레셋의 수단 도구였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16절 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안 나왔나요? 네,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삼손을 꾀어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삼손을 꾀어서. 다른 번역에는요 아예 유혹해서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삼손을 유혹해서.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나실인 사사 삼손을 유혹하려는,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삼손을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도구에 불과했던 겁니다. 유혹거리였던 거죠.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삼손을 넘어뜨리려는 유혹이었던 겁니다. 사랑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었던 겁니다.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되는 그런 대상이었던 겁니다. 저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것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주의하시고 또 주의해야 됩니다. 늘 우리 마음 들여다봐야 됩니다. 스스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것이 과연 나를 어떻게 할까? 그럼 그것이 과연 유혹일지 아닐지 잘 챙겨보셔야 돼요. 덥석 그냥 그것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것을 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늘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나를 멀어지게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더 가깝게 하는지,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무엇이건 아무리 교묘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져 보여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 마음, 내 삶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상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았어야 될 나실인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였던 삼손은 그 유혹을 덥석 받아들입니다. 블레셋의 유혹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사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놀라운 힘으로 이스라엘을 박해하던 블레셋과 맞서 싸웠던 사사였습니다. 그의 그 출중한 힘으로 블레셋의 적국을 벌벌 떨게 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온 나라 적국 블레셋 모두를 벌벌 떨게 했던 그가 고작 한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한 여인의 유혹에 흔들리고 마는 겁니다. 결국 힘도 잃고 사명도 잃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결과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이 했던 그 나실인의 서약도 잃어버리고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사로서의 사명도 행해져버린 그런 행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연약한, 유혹에 약한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며 우리에게 경고하기도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볼까요? 저기 넘어갑니다. 같이 넘어갑시다. 네, 같이 읽죠.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유혹한 것 같이, 그 옛날 그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세상은 늘 우리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은 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려 합니다. 그 옛날 사단이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유혹입니다. 삼손도 예외는 아니었죠. 결국 그 유혹이 하나님으로 향해야 되는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멀어지게 하고 결국 자신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게 합니다. 사명 잃게 합니다. 삼손은 결국 이 여인 들릴라로 인해서, 아니 정확하게는 그 유혹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적국의 포로가 되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머리카락이 밀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도 떠나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 삼손에게 하나님은 이런 징계를, 이런 벌을 내리시죠. 자신의 정체성 망각하고 자신의 사명 망각하고 덥석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린 삼손에게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내리십니다. 사사기 16장 20절과 21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의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이 이 여인의 유혹에, 아니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사명을 잃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순간 그는 머리카락도 잃고요, 힘도 잃고요, 여호와 하나님도 잃고 두 눈, 자유, 사명, 사사로서의 위엄,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돌리는, 맷돌이나 돌리는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처참한 처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잃어버리는 순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겁니다. 어쩌면, 아니 분명 세상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유혹할 때 굉장히 그럴듯한 말로 우리에게 유혹할 겁니다. 이런저런 달콤한 언어로 그 유혹을 우리에게 던져줄 겁니다. 자신들의 요구에, 그 유혹에 응하기만 하면 온갖 세상 화려한 것들 다 줄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하지만 정작 막상 그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세상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유혹에 넘어간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기 시작할 겁니다. 마음껏 비웃기 시작할 겁니다. 삼손에게 그랬던 것처럼. 언제 그런 것들 약속했냐는 듯이 태도를 돌변하면서 우리를 향해 조롱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겁니다. 구약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구약의 선지자 요나가 떠올랐는데요, 그도 비슷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는 또 다른 유혹에 직면하죠. 바로 애국심이라는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적국을 위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 애국심이 불타올라서 그 애국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등지게 되죠. 그 역시도 선지자 요나에게 다가왔던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명에서 멀어지게 했던 애국심이라는 유혹. 그리고 요나 역시 삼손처럼 그런 유혹에 넘어갔을 때 그도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고 그도 사명을 잃게 되어버리죠. 사명만 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처럼 그 역시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게 됩니다. 요나서 1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무엇입니까? 마지막, 모든 걸 다 잃고 마지막 남은 하나, 생명까지 잃게 된 겁니다. 그 교묘한 애국심이라는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그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은 그의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징계는 그런 영원한 형벌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실수에, 그가 유혹에 넘어간 그 실수에 징계를 하시되 그 징계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돌이키시려는 그런 목적으로 주시는 징계이지 완전히 망하게 하시려는 징계가 아니었던 겁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한순간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등진 그 길에서 돌아선 그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다시 하나님의 길로, 그 사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다시금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징계였던 겁니다. 욥기 5장 17절 18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죠. 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멘. 싸매시고 고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삼손만이 아닙니다. 요나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돌아보면 냉정하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쉽게 온갖 세상 유혹에 넘어가곤 하는 그런 참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수많은 교묘한 유혹들, 게으름의 유혹이라든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물질의 유혹, 이성의 유혹, 온갖 세상 쾌락의 유혹들, 그 많은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다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거죠.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해서 그렇게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득한 손길을 경험하는, 그 손길을 인하여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2026년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삼손의 삶도, 그렇게 바닥까지, 바닥 아래로 떨어진 삼손의 그 삶도 싸매시고 고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출발, 하나님이 그래 이제 싸매줄게, 이제 고쳐줄게, 이제 회복시켜줄게 하는 그 출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에게 닥친 그 고난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사명을 기억해내는 그 순간 하나님 그를 싸매기 시작하시고 고치기 시작하시고 회복해 하십니다. 이제 삼손의 소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가 한평생 잊지 말았어야 되는, 그의 품에 간직했어야 되는 소원이었죠. 이제는 그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그의 마지막 소원, 인생 마지막 소원 무엇인지 봅시다.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그 인생 마지막 소원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그 힘을 회복해달라는, 그 힘을 허락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예전과 같은 그 힘을 한 번만 더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소원이었습니다. 물론 본문에는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 삼손이 이 소원을, 그 힘을 원했던 이유는, 이 소원은 자신을 유혹했던 그 여인을 향한, 자신의 두 눈을 빼고 처참하게 만들었던 그 블레셋을 향한 개인적인 원수 갚음, 그것이 필요해서, 그것에 필요해서 힘을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을 달라는 이유는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힘을 가지게 되면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을 하죠. 그 힘을 사용해서 개인적인 복수를 꿈꾸기도 하고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지만 삼손이 힘을 구하는, 힘을 소원하는 이유는 그런 개인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그렇게 묶여있고 맷돌이나 굴리는 이 처참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게, 그러기 위해서 힘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함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왜
왜 삼손은 이 마지막 순간에 그의 마지막 소원을 힘이 필요하다라고 했을까? 힘을 달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 자신의 사명, 자신의 정체성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했던 겁니다.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회복하기 위해서 마지막 힘이 필요했던 겁니다. 삼손은 자신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런 유혹에 넘어간 자신 때문에 가려진 하나님의 영광, 블레셋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조롱받는 여호와 하나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힘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을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문제 해결 때문에, 복수 때문에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해서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드디어 사사로서의 사명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나실인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한 삼손의 모습을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조금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 순간 자신의 사명 깨닫고 자신의 정체성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다라고 구하는 그 소원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한때 정욕에 눈이 멀어서 이성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사명 내팽개친 삼손이었지만, 그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던 비참한 신세가 된 삼손이지만 드디어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소원 들어주십니다. 사명을 완수하려는,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힘을 구하는 그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 소원 들어주시고 결국 삼손은 마지막 순간 그 소원을 이루게 되죠. 정체성의 회복, 사명을 위한 소원. 이것을 조금 묵상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크고 작은 사명들, 그것들을 위해서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품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내가 품고 있는 이 소원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소원인지, 내가 꿈꾸고 있고 내가 품고 있는 이 소원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에서 사명을 이루기 위한 소원인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욕망, 욕심, 그것들을 이루기 위한 그런 인간적인 소원인지, 그 우리가 좀 묵상해 보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힘을 구하는 소원, 지식과 지혜를 구하는 소원, 건강을 구하는 소원, 물질을 구하는 소원, 수많은 소원들, 그 모든 소원들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소원은 아닌지,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소원들은 아닌지 바라기는, 그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소원들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꿈꾸는 소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원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거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백날 구해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소원들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그 소원 들어주실 겁니다. 네, 말씀 정리합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사사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사명들, 정체성들, 직분들 다 잃어버리죠. 잊어버리죠. 하나님은 그에게서 떠나십니다. 그래서 삼손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과 동시에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힘도 사라지고 사사로서의 위엄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도 그에게서 떠나버리십니다. 그럴 때 그는 세상의 블레셋의 조롱거리로 전락하죠. 하지만 그가 다시 삼손의 자신의 사명을 회복하고 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러기 원했을 때 그가 품었던 소원,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 소원을 그 마지막 순간에 들어주셨고 그의 사명을 이루는 것으로, 정체성을 회복해 하시는 것으로 그의 삶을 그는 마무리할 수 있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깐의 실수가
인생 전체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언제든지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문제는 깨닫는 순간 돌아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징계를 내리칠 때 그때 깨달아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진다면 더 늦기 전에 돌아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금 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왜 이 땅에 이 시대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 나의 정체성, 살아가는 이유, 목적, 하나님의 계획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내일 1월, 2월, 2026년 살아가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지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그 옛날 삼손이 품었던 그 소원들을 품어야 합니다. 주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소원들, 바라기는 안타까운 이 삼손처럼 뒤늦게 깨닫고 구하는 그런 소원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디서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 잘 감당하고 기억하는 그런 우리들이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거룩한 소원들을 품는 우리들이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 소원 들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처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얄팍한 욕심은 우리가 주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소원 품고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번 또 한 주이고 1월 또 2026년 우리들 모두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